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비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세교에만 있는 우울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울증이 선교 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이후에도 우울증이 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아마 경험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선교가 많기 때문에 허탈감이 오고요. 그 의미를 못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그게 이제 우울증 증상인데, 옛날에는 그 전도 집회 이후에 뭐 탈진 이렇게 표현했죠. 포스트 캠페인 이그조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이제 우울증이었죠. 우울증인지 모를 시대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괴로워하는 엘리야가 이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기를 구하면서 또 자기 비하를 하죠. 왜 날 낳으셨나요? 뭐 다 죽는데 이리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게 우울증이거든요. 의미를 못 찾고 의욕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막 비하해요. 발꿈치에 때만도 못한 나, 뭐 이렇게 표현하고, 지렁이 같은 나, 야곱은 또 그렇게 표현하고, 벌레만도 나 못한 나, 뭐 찬양도 있죠.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뭐 되게 이제 우울증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과가 좋다 그런 얘기죠.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울 상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정비하는 시간 그랬잖아요. 육을 정비하고 영을 정비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교만함을 좀 정비하는 거. 그러면은 오히려 이것이 치유된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정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울감이 오거나 할 때는 육체를 정비하고 믿음을 정비하고 영적인 믿음을 정비하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교만한 자아를 이렇게 죽이는, 자아를 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 우울증은 저한테도 와요. 끝나고 난 다음에 멍해가지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때마다 좀 많이 자거든요. 뭐 시간을 줄여가지고. 그래서 육체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영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어딜 뛰는지 모를 때 믿음 정비하고, 그 다음에 또 한껏 뭐 일을 이루면 또 교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못 이루면 절망하고 있고, 그게 다 교만인데 그걸 다 깨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서는 거, 그게 재정비죠. 우리가 전투기도 전투 나가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정비하듯이 우리 인생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 붙들고 겸손하게 매 순간마다 큰일 치르고 또 다시금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선교도 안 갔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갔다 와서 하면 박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해야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선교 우울증이라는 게 있구나. 그럴 때 대비하고 우리 정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기 우울증에 빠졌을 때 신생아 다루죠. 신생아들 어떻게 하죠? 먹이고 재우고 뭐 눕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기 몸을.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누워 자더니 또 먹으라. 또 6절에도 보니까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그다음 7절을 보니까 또 먹으라 3번이나 그러죠. 그러니까 뭐 진짜 엄청 재우고 먹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8절을 보니까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 달려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음식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남자하고 여자 중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누가 더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상담해 보면 여자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여자분들이 왜 많나 생각해 보니까 그 우울증 생기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 뭐 이런 거 신경 전달 물질 그게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일단 체질적으로 남자가 2배가 나오더라고요.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남자가 더 많이 나와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다가 여자분들은 거의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안 합니까? 그 먹는 거 조절을 해요. 남자는 그냥 막 먹고요. 그러니까 영양 결핍이 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영양 결핍이 오니까 또 육아도 있고 영양 결핍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영양 실조 비슷한 게 돼가지고 이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세로토닌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잘 먹는 분들 중에 우울증 빠지는 거 봤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이게 되게 모르게 제가 이게 만나본 거예요.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음식 가려 먹는 분들 있죠. 꼭 보면은 뭐는 절대 안 먹는 분들,
뭐 그거 먹으면 뭐 독약인지 알고 이렇게 안 먹고 하는 분들, 뭐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몸에 좋은 게 뭐냐 맨날 이러는 분들. 유심히 신방 가서 보거든요. 고기 먹을 때 그 기름은 잘라내고 먹는 분들, 뭐 국에 뭐 떠 있다고 맨날 떠내는 분들, 대부분 우울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 그러고 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예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들이 하셨던 말이 맞죠.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니까 골고루 먹어야 영양 결핍이 없는데 조금 먹고 영양실조. 그리고 골라서 이렇게 가려 먹으니까 이게 결핍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화장 또 되게 진하게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선블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피부가 햇빛을 닿아야 비타민 D도 생성된다 그러는데 저는 뭐 의학은 잘 모르지만 의학에서 발견한 게 비타민 D지 그건 말고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햇빛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엄청나게 있는데 비타민 D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근데 일단은 힘이 없으니까 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화장 진하게 하고. 그러니까 햇빛을 못 받으니까 제가 가끔마다 이렇게 한강에서 운동하시는 여자분들 보면요 거의 복면 강도 같은 분들이 있어요. 다 손까지 다 가리고요. 뭐 그죠? 그다음에 뭐 둘둘 가리고 눈만 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리고 피부로도 호흡하는 거 아시죠? 피부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볼 때 여자분들이 우울증이 더 많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거죠. 햇빛 많이 보시고요. 많이 걸어야 돼요. 힘들어도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나오는 분들이 되게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집 밖에 나오잖아요. 정기적으로 새벽기도 나온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어떻게 우울증에 걸리겠습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은 예배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지 못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배 생명을 건다 그러면 그건 사실 우리를 하여금 우울로부터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무드에 너무 빠지지 말고 잘 드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런 세로토닌 같은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고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그 채식주의자들이 생각보다 날카로워요. 굉장히 날카로워. 그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그 풀 먹는 애들이 좀 순한데 인간은 풀 먹는 애들이 더 거칠어요. 대신에 그 삼겹살 맨날 먹고 그러는 사람 보세요. 정말 성질 좋아요. 때려도 가만히 있고요. 고기만 주면 그냥 웃고요. 되게 다르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단백질에서 세로토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몸무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영양 상태.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단백질 섭취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주워들은 몇 가지 소리 갖고 그런다고. 골고루 드세요. 골고루. 엘리야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신경 많이 써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쇠약해져 있으니까 천살벌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골고루 먹이고 그죠? 골고루 그러니까 다 먹는 거야. 다 샐러드만 먹지도 않고 고기도 먹이고 다 먹이고 재우고 일단 이게 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겠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의학에서도 인지 치료가 우울증의 뭐 대세라 그러다. 약 먹는 거는 차선이고 우울증 약은 먹어야겠죠. 뭐 너무 심하면 그렇지만 그거는 영구히 할 건 아니고 인지 치료래요.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면요. 그 7절에 먹일 때 요 말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살짝 덧붙여요. 끝에 보세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살짝 그냥 언급하는 거예요. 슬쩍 언급하는데 갈 길이 있다라는 거죠. 너는 갈 길이 있는 사람이야. 먹는 거에 액센트를 줬지만 슬쩍 얘기하는 거야. 갈 길이 있는 사람이야.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굴에 숨어 있으니까 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이게 아니잖아. 사명자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동행해 줄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건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의사들이 쓴 책들을 쭉 읽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생각이 바뀌면요. 뇌에서 호르몬이 변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호르몬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많이 느끼잖아요. 믿음의 생각을 하면 뇌의 호르몬 분출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 맞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요? 마음에서부터 나타난다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이 변화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래서 마음의 변화 이게 인지거든요. 인지.
그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내용 보면은 세 가지 솔루션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관용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관용하라. 많은 사람들이 관용이 알려질 정도로 관용하래요. 막 용서하래요.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고요. 관용을 막 용서하고 관대함을 다 알게 해주고, 그러니까 숨어 사는 게 정도가 아니라 다 알 정도로 용서해주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죠. 뭐 마음이 변화되면 그 다음부터 뭐 저절로 마음 변화되는데 뭐 홀로만 만드실 하나님이 좋은 거와 분출되게 만드니까 우주에 이겨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치료는 이거예요. 이게 인지 변화거든요. 인지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하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평안 주는 거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이 믿음이 생기면은 기쁘겠죠. 그다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최종 승리하죠. 그러니까 관용하죠. 왜 관용하죠? 그 뭐 이삭의 우물 사건도 나오잖아요. 그 온유함 그랬는데 다 양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왜 가능해? 관용이 왜 가능하죠? 압도적인 축복 안에 살아가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데 뭐하러 염려해요? 염려가 아니라 구하면 주시는데.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절대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이 오는 것도 괜찮죠. 다시금 믿음 붙들어서 압도적인 믿음으로 압도적인 축복으로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죠? 어둠이 오면은 그냥 빛으로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오면은 빛의 세력으로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재점검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울증은 우울함이 올 때는 재점검의 시간, 육체를 재점검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재점검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영성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자아가 문제라고 그랬죠. 항상 이 에고가 문제인데 자기 부인을 해야죠. 자기 부인, 자기를 무시해 버리고 자기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고 내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 사실 이 우울증 이전과 이후의 엘리야를 본다 그러면 이후 엘리야가 훨씬 나아졌죠. 아니 19장 이후에 보세요. 그때는 뭐 선지 생도들 키우기도 하고 되게 겸손해지고 엘리야가 달라졌어요. 인품이 달라졌어요. 능력의 종에서 이제는 인품까지도 좋은 종으로 변화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나쁜 거 아니죠. 자기를 점검하는 재점검하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위로자가 되려 그러면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좀 아픔을 겪었으면은 위로자가 잘 되고, 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근데 아픔도 경험했으니까 엘리야가 만약에 와가지고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에게 설교한다 그러면 제일 위로가 되겠죠. 나도 그랬거든 이런 거 그죠? 나도 그랬거든. 근데 항상 생글생글 웃고 다니면서 뭐 어려움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우울증 그게 뭐 보양해요 뭐 이러면은 승리를 하죠. 저게 당해보질 않아서 저러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려움 당했다는 거는 그 사역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도 겪었다는데 뭐. 예수님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위로자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원디드 힐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온전해지는 거죠. 절대 나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교만했어요. 교만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죠. 열심히 유별했대. 10절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러죠. 좋지요. 이 엘리야는 열심히 유별해. 옛날에 열심히 특심했다 그러는데 그게 운율이 더 맞는 것 같아. 그죠?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하여튼 유별나잖아요. 그죠? 자기가 열심히 유별났대. 자기 입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교만함이죠. 교만함. 그다음에 나만 남았거늘. 이게 뭐예요? 남 정지하는 거죠. 나만 남았대. 엄청 잘난 척하죠. 나만 지금 믿고 있대. 나만 기도한대. 막 돌아보면서 이 교회는 기도가 없어. 기도하는 게 나밖에 없어. 그럴 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왕상 19장 10절 읽어보세요.
나만 남았거늘. 웃기는 소리가 있네.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 7,000명 더 있다고. 엄청 많은 거죠. 7,000배가 더 있는데 나만 남았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죄하는 마음. 18장에서 대승리를 거뒀는데 여기 보니까 뭐 잘난 척, 교만, 남 정죄, 그저 다른 사람 신앙 막 판단하고 이게 어떻게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19장을 통과함을 통해서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고 가루가 돼버리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여하는 뒷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사명에만 집중해서 완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요, 이렇게 자가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탓해. 남 탓, 나중에 하나님 탓. 기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뭐 응답이 없죠. 그럼 꼭 탓해. 교회 탓, 뭐 하나님 탓.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열심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뭐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들 있죠. 그 탓하는 거. 그게 이쪽에 우울증 증상인데 이거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비를 해야죠. 왜 나는 이렇게 충성 다 하고 난 다음에 궁시렁대고 있지? 그게 남 탓이거든요.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 자아 안 죽고도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선교 열매 맺겠지. 근데 자기는 손해잖아요. 뭐 실컷 일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게 점검해야 된다고요. 깨져야 되고. 그다음에 감정을 무시해요. 나중에 냉소적인 비판자가 돼요. 선교 몇 번 갔다 오면 이제 알잖아요. 아니까 시퀀스를 하니까 뭐 첫날은 이거 하고 둘째 날은 이거 하고 뭐 쭉 하니까 자기가 무슨 베테랑이 됐냐 그런다고요. 사실 눈물을 배워야 되는데 선교는 행하는 게 아니라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그래서 이후에 계속 눈물이 남아 있으면 진짜고 눈물이 없으면은 가짜죠. 울어야 살죠. 엉엉엉 우는 거. 그래서 교회가 성숙해지면은요 충성 다 하고 난 다음에 눈물이 사로잡힌 눈물에 그냥 사로잡힌 교회가 돼버린다고요. 그게 자아가 깨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점검해야죠. 내가 사역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약해졌습니다. 막 바쁘잖아요. 우리 교회 막 1년에 15번씩 선교하고 하니까 선교하기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약화되고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그럼 이제 우울증 오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가 없이 사역만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깨닫는 거죠. 그럼 다시 점검이 되잖아요. 아, 이게 부족한 거구나. 그다음에 또 갈등을 회피해요. 우리 있는 문제를 막 덮고 해가지고 가짜 평안을 유지하려고 그런다고. 이건 뭐예요? 완벽주의죠. 항상 좋았대. 어떻게 항상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때는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우리는 잘한 줄 알았는데 안에서는 이게 곪고 있는 것이 있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다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건져달라고. 그 시편 37편이 온유함에 관한 건 얘기라 그랬잖아요.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이게 재정비예요. 이제까지 내가 좀 했다 이런 생각이 남아있거든요. 다 주님께 맡기는 거. 그리고 이상 얘기를 했죠. 온유한 자가 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힘으로 뭘 얻으려고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 그죠?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게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믿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이게 온전한 모습이죠. 세상에서 제일 온전한 모습은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 약속의 성취자, 이게 온유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울증 나쁜 거 아니죠. 지랄할 거 보니까 우울증이 오지 않으면 선교 이후에 선교 후 우울증이 오지 않으면 선교 이후에도 계속 펄펄 뛰어다니는 거야. 막 뛰어다니면 비명 행사하는 애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울해지고 뭐 이렇게 차분해지고 하니까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먹고 자는 거, 육체적인 회복. 그 다음에 믿음, 인지 치료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잘나서 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사명이 뭔지, 하나님의 동행이 뭔지, 하나님 의지할 때 파워가 뭔지 이런 거 재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육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결정적인 교만함이 있거든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자기 부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과 이후 달라지고 재정비돼서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울의 감정을 주시는 거 축복이죠. 차라리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재정비하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정제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